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좀 공감하는 실제적인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었죠. 예. 잘 경청해 주는 부모. 예. 그리고 이제는 경청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의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공감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을 여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는 부모인가, 실제적으로 대화를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랑 대화를 부모가 하고 나면요, 아이가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아빠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한테는 엄마가 그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세워놓은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하는 거 몇 가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피아노 학원을 가는데, 또는 뭐 태권도를 간다든지 어떤 학원을 가는데, 엄마 나 또 배가 아파, 이렇게. 실제로는 배가 안 아픈 것 같은데 애가 배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꾀병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들은 배가 아프긴 뭘 아프다고 거짓말해. 너 피아노 가기 싫어서 그렇지, 태권도 가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다 알아.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마음속에 정말 배가 아픈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하시네, 화가 난다, 정말 피아노고 뭐 태권도 다 싫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공감하는 대화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프다는 그걸 공감을 먼저 해줘야죠. 아, 우리 효주가 배가 아프구나. 자,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아픈지. 엄마가 만져줄게. 일로 와봐요. 오 하고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하나님, 우리 효주가 배가 많이 아프네요. 배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애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죠.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며시 떠보는 거죠. 네. 우리 효주는 피아노 학원 가는 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러나요? 그것도 아니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엄마가 일단 자기 아픈 배를 만져주니까, 아, 우리 엄마 손은 따뜻하다. 참 편하다. 엄마가 내 배를 만져주니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엄마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좀 기분이 좀 좋네.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 한번 피아노 학원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려 볼까? 내가 왜 가기 싫은지 말을 할까? 하면서 애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진심을 털어놓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친구가 막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네. 자기 마음이 이제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엄마, 아무개 친구가 나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비난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엄마는 별로 없겠지만 또 중에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럼 얘는 엄마한테는 이제 그런 고민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마음을 닫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좋을까요? 아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우 우리 효주 그랬어.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정말 화났겠는데? 어? 엄마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가 나는데 우리 효주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응? 음, 우리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우리 효주도 하고 싶은 말 한번 시크해 해보면 어떨까? 엄마랑 같이 할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마음이 공감이 되죠. 엄마는 내 편이시구나. 그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네. 어? 엄마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 뭐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친구 말대로 내가 뭐 이렇게 어, 좀 잘못한 게 있긴 한 것 같아. 나 혼자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내가 먼저 그 친구한테 가서 화해하자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 마음이 풀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읽어주는 자세,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주면 공감이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를 하게 되면 자녀는 여러분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마음과 감정이 순해집니다. 애들이. 그리고 성품도 순해지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애들 머릿속에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고력이 키워지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엄마랑 대화하고 아빠랑 대화하면서 그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 생각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엄마의 얘기를 듣고 복음적인 해결 방법도 아이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행여나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이렇게 싹 녹아내리며 치유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아이들은 평생토록 그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존경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부모도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어른의 눈높이에서 봤구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그 사고 영역,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가 그런 유형들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대화를 좀 하시면은 아이들하고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늘 포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는 참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고 이런 부분은 내가 실천해야 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되면 애들은 그걸 계속 듣고 자라잖아요. 듣고 자라면 어느 날 보면 애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닮아서 그런 포럼을 합니다. 예. 그 애한테 뭐 너도 포럼 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계속 그런 포럼을 애한테 하잖아요. 아빠가 그런 포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애도 어느 날 자기도 합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부모가 이 말씀 포럼 또 복음 안에서의 대화 이런 건강한 대화를 하는 것을 아이가 보고 자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대화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뭔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짜증을 낼 때 순간 기분이 나쁘죠. 예.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낼까? 그것도 집에다 짜증을 낸단 말은 집에 있는 나한테 뭔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배우자의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구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일하느라 힘들었지요? 어디 갔다 왔는데 좀 갔다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뭘 좀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분을 조금 파악을 해주고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도 본인이 짜증냈던 게 좀 미안해지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한수 더 떠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좀 화가 덜 풀렸구나 생각하시고 또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능글맞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순간 이제 그런 자기 마음에 힘들었던 걸 이제 털어놓게 되죠. 오늘 사실은 뭔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들어주면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말 짜증 났겠다. 응? 고생 많았네.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바깥에서 쌓인 그것이 여기서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걸 공감을 전혀 안 해주고 왜 짜증내냐고 하면서 막 그게 해붙여 버리면 상대편은 집에 와서 좀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는커녕 야단만 맞으니까 괜히 배우자와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족 간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공감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은요.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되받아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되받아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 예를 들면 들어오면서 오늘 참 막 뭐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주면 돼요. 짜증나는 일이 생겼나 보네요.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면 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진짜. 피곤하시죠?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 그러면 내 감정을 상대편이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 준 거니까, 내 감정이 전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열리게 돼 있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제 털어놓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공감해 주면서 조금만 이렇게 받아줘도, 상대편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쑥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진짜 부부가 해야 될 진지한 대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녀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또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복음적인 대화 또 아주 서로를 치유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챙겨줄 수 있는 또 서로를 토닥여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아이들의 일과 공감하는 대화, 경청하는 대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눈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경청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